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 또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크게 9개의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남겼는데 이집트를 시작으로 8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마지막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처음 8나라를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그 심판, 진노의 막대기였던 바벨론을 불질러 버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열방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이렇듯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제한된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닌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 여호와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결정으로 열방에 보내졌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다시 본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들의 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45절과 50절에 때가 되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벌하시기로 판단하시면서 이곳에 포로로 왔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선포되었습니다. 45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문에 나약해지지 말고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과 교만에 대해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고 그 멸망의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휘말리지 않도록 피신하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회복과 구원을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들리는 소문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더라도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50절에도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그들의 중심으로 살아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48절에서 북쪽에서 그에게 오는 파멸시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앞서 51장 27절 28절에 메대 사람의 왕들, 그 도백들, 태수와 모든 땅을 준비시켜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메대 사람의 왕들은 고대의 메디아인들입니다. 메대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 고레스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메대를 통합시켜 정복한 뒤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으로 통치자가 됩니다. 에스라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포로된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강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그보다 더 강한 군대를 준비하셔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만 섬기고 사랑하도록 준비된 땅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강함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분의 뜻이 설 때에 아주 커다란 산이었던 바벨론도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이 신뢰하고 따르는 것들이 있다면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합시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악함으로 쓰임받는 게 아닌 강하지만 감동을 받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쓰임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뜻에 달린 것처럼 한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어 예수의 성품대로 고치시고 그분의 가장 좋은 선하신 뜻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진할 때 새 길을 내시는 경험을 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빠른 전차를 자랑했던 이집트, 또 열방을 멸하게 할 정도로 교만하게 힘을 과시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을 대시니 바로 무너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는 말을 따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한 관계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라는 촉구에 반응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그들의 중심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감동을 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흘러가며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재창조들을 나와 주변에서 계속 경험하게 인도하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푸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